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8절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신약성경 126면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8절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신약성경 126면에 있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함을 풀어주소서 하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니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의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오늘도 우리가 누가복음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은 특별히 9장 5절부터 51절부터 19장 44절까지 이 부분은 누가복음에만 나오는 내용들이 많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주 수요일마다 말씀을 보고 있는데 이 시간은 이제 우리가 한번 정리를 한번 해서 지금 우리는 어디로 가고 있는지, 우리가 산길을 가다 보면 이제 나무 하나하나를 보면서 길을 찾아야 되겠지만 한 번씩 숲을 봐야 되는데 그래서 내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또 길을 맞게 가고 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일 오후 예배 때 17장 11절부터 시작할 때 나무 하나하나를 길을 봤다면 이제 숲을 통해 또 앞으로 어떠한 내용들이 기다리고 있는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성경을 조금 더 정확하게 이해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루살렘으로 가는 여정 이 부분을 크게 세 부분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오늘은 주제를 통해서 보려고 합니다. 이제 각 부분이 시작할 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해 가고 계신다라는 표현이 제일 먼저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그 표현 다음에 한 3장에서 넉 장 정도 내용이 이어지고 그러고 나면 이제 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해 가고 계신다라는 것을 언급을 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또 서너 장 가르침이 주어지고 그 다음 한 번 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한 여정이 중에 있다는 것을 누가가 계속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후에 이제 각각 예수님의 가르침과 놀라운 행동들이 쭉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제 1차 여정은 9장 51절부터 13장 21절까지 진행이 되는데 앞부분은 제자도에 대한 가르침을 주어줍니다. 특별히 10장 예수님께서 70명의 사람들을 이제 보내시면서 추수한 사역과 관계되는 가르침을 쭉 주십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선한 사마리아인 그리고 마르다와 마리아의 이야기를 왜 하시나 바로 제자들이 지켜야 될 가장 큰 2가지 계명이 있습니다. 바로 이웃사랑 그것을 예수님은 선한 사마리아 비유를 통해 설명을 하셨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사랑 마르다와 마리아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가 주님의 일을 섬기는 일이 있지만 포기할 수 없는 것이 무엇인가? 주님의 발치에 앉아서 그분의 말씀을 듣는 것이다. 그리고 이어지는 기도에 대한 가르침을 제자들에게 주십니다. 그래서 제자도와 관련되는 가르침의 첫 번째 등장을 하고 그리고 첫 번째 여정에서 두드러지는 것은 예수님과 종교 지도자들의 충돌입니다. 그래서 11장 14절부터 12장 12절까지 이어지는데 여기서 바알세불 논쟁이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시고 귀신의 왕을 힘입어 쫓아냈다고 할 때
예수님의 답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제일 중요한 것은 11장 31절부터 54절까지 이 부분은 다른 공관복음, 마태복음, 누가복음에서는 마지막 부분에 화 있을진정 라는 가르침을 나오는데 누가복음에서만 중간에 나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과 또 율법 교사들에 향한 6번 화 있을진정이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그것과 맞물려서 예수님이 이제 제자들에게 바리새인의 누룩을 조심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 이 누룩은 바리새인들과 율법교사가 범했던 가장 중요한 잘못, 외식입니다. 외식. 그래서 이 외식을 극복하는 방법은 하나님을 두려워해라.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해라. 이렇게 교훈을 하시고, 그런 다음에 12장 13절부터는 패턴이 재문에 대한 교훈입니다. 여러분, 패턴은 재문에 대한 교훈입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예수님한테 형한테 좀 재산을 나누도록 부탁을 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께 부유한 자가 되어야 된다고 하시고, 또 물질을 통해 염려 대신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고 이렇게 교훈을 하시고, 그리고 종말에 대한 가르침을 주시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그때를 바라보면서 깨어있고 진실하고 지혜 있는 청지기로 살아가야 된다. 그리고 우리가 서 있는 이 시점은 재판장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 긴박한 순간이니 지금 하나님과 바로 맺어야 될 때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13장에는 이 예루살렘에서 빌라도에게 그냥 학살되었던 사람들, 또 실로암 망대가 무너져서 예기치 않게 죽음을 맞이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하시면서 예수님은 회개하지 않으면 망한다라고 이 회개에 대한 가르침을 주시게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여정의 마지막은 13장 18절부터 21절에 하나님의 나라는 이와 같다라고 하면서 겨자씨와 누룩의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은 이 첫 번째 여정을 마무리가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은 종교 지도자들의 거센 반말, 그래서 여전히 제자들은 소수인 것 같이 보이지만,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겨자씨처럼 누룩처럼 확장해 가고 주변을 바꾸어 간다, 이렇게 예수님은 교훈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13장 22절부터는 예수님은 다시 예루살렘을 가고 계신다는 것을 말하면서 어떠한 사람이 질문을 합니다. 구원을 받는 자가 적습니까? 라는 질문을 할 때 예수님은 제자도에 관계되는 전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써라라는 교훈을 하십니다. 예수님 이제 예루살렘으로 향해 예수님이 탄식하는 장면이 14장에 나오는데, 인상적인 것은 이제 잔치집에서 예수님이 교훈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때는 안식일이었습니다. 안식일은 그 많은 것을 넘어서 풍성함과 회복의 날이 되어야 된다. 그리고 또 잔치를 하면서 상석을 찾는 사람을 보면서 자기를 낮추는 자가 높아진다. 그리고 손님들을 보면서 능력이 되는 사람을 초대하지 말고 보상할 수 없는 강한 사람을 오히려 손님으로 초대해라. 그게 바로 하늘에서 상을 크게 받는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특별히 마지막 비유가 왕이 잔치를 열었습니다. 이 잔치가 다 준비가 되었는데 오겠다고 했던 사람들이 결국 오늘날로 말하면 바빠서 오지 않는 사람들, 그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준비가 되었지만 사람들은 말과는 달리 오지 않는 그 모습들을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리고 특별히 두 번째 여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15장입니다. 예수님께서 잃어버린 자를 찾고 찾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에 대해서 세 가지로 비유로 말씀을 하셨고, 그리고 16장에 오면 재물에 대한 가르침을 주십니다. 불의한 청지기가 그래서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마지막 비유 부자와 거짓 나사로 비유를 통해서 이 재물을 자기만을 위해서 쓸 때 부자의 비극이 우리 또 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간에 재물에 대해서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가정에 대해서 신실해야 될 것을 교훈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17장 1절부터 10절이 두 번째 여정의 마지막 부분인데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형제를 실족하게 하지 마라 이 말씀들은 다들 기억하실 것입니다. 연자맷돌을 메고 들어가는 게 차라리 낫다. 그렇지만 그 사람이 용서를 구하면 7번이라도 용서해 줘라 라고 했는데 이것이 놀랍게도 두 번째 여정의 마지막도 무엇으로 끝나나 겨자씨로 끝이 납니다. 너희 가운데 이 겨자씨 하나만한 믿음이 있다면 뽕나무를 뽑아서 바다에 던져지라 하면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여전히 이 세상은 온갖 우연의 일로 그리고 재물에 대한 잘못된 태도가 있지만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나 그자씨만한 믿음이라도 행동으로 실천하며 살아야 된다 이렇게 교훈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17장 11절부터 19장 44절은 마지막 제일 부분을 보시면 마지막은 무엇으로 끝나는가 예루살렘의 입성으로 끝이 나는데 이제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시고 그 성에 가까이 왔을 때 예루살렘의 성을 보시고 우시는 장면으로 이 단락이 마무리가 됩니다. 그런데 그 앞에 이제 예수님이 우리가 지난번 살폈던 것처럼 이제 10명의 남양 환자들이 통해서 제자도의 믿음의 완성은 무엇이냐 치유에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돌아와서 감사하는 게 믿음의 완성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지난주 살폈던 17장 20절부터 37절을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교훈을 하셨는데 너무 가민하게 반응을 하지 말고 또 반대로 무관심을 보이지 마라. 여러분 인자의 때는 누구의 때와 같습니까? 노아의 때와 같고 롯의 때와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삶이 되어야 되나 롯처럼 장차 멸망의 도성을 떠나야 됩니다. 또한 노아처럼 하나님이 준비하신 구원의 방주를 올라타는 사람들이 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바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그리고 인자의 때에 대해서 교훈하신 다음 이제 오늘과 다음 주에 살필 말씀을 통해서 이 표현을 좀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종말의 때를 살아가는 제자들의 바람직한 모습. 여러분, 종말의 때를 살아가는 제자들은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는지를 세 가지로 교훈을 주시게 됩니다. 그리고 또 어떤 내용이 이어지나 재물에 대한 교훈을 주어집니다. 여러분, 첫 번째 교훈에도 재물에 대한 교훈이 나오고 두 번째 여정에도 재물에 대한 가르침, 세 번째 여정에도 재물에 대한 가르침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부자 청년의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님은 부자와 부에 대한 교훈을 주십니다. 그리고 18장 31절에 가면 다시 예수님은 예루살렘에서 고난 받으시고 죽으심에 대한 예고를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이 고난받기 위해서 지금 예루살렘을 향해 가고 계시는 것을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다면 이런 질문이 생깁니다. 그럼 누가 그분을 따라갈 것인가? 누가 그분을 따라갈 것인가? 십자가를 향해 가시는 그분을 누가 따를 것인가? 이제 마가복음에는 선명하게 나오고 누가복음에서도 소개를 합니다. 소경 바리메오로 대표되는 예수님을 통해서 고침을 받는 사람들이 십자가를 향해 가는 예수님을 따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19장에 가면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삭개오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의 사역의 핵심, 여러분 예수님의 사역의 핵심은 잃어버린 자를 찾는 것임을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제 마지막 비유를 주십니다. 마태복음에서는 달란트 비유가 되어 있는데
누가복음에서는 문나라는 다른 단위로 사용하는데 내용은 같습니다. 결국 제자들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나?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승천하시는데 그 기간에 어떻게 살아야 되나? 우리 주님께서 각자에게 주신 그 달란트, 그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에 대해서 교훈하시고, 이제 이 예루살렘 낙의 햇길을 타고 입성하시면서 마지막 예루살렘을 보시고 우는 장면으로 세 번째 여정도 마무리가 됩니다. 예, 한번 그림파를 한번 떼어주시면 이렇게 있는데 나중에 필요하시면 저한테 말씀해 주시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단락들을 나누어 한번 보시면 이 방대한 내용 중에 예수님이 가장 핵심적으로 가르치셨던 내용들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조금 정리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독특한 것은 비유를 가르치는 목적을 먼저 밝히시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통해 무엇을 가르치려고 하시나,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된다. 이것을 제자들이 해야 된다는 것을 교훈하시기 위해서 이 비유를 주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제일 중요한 것이 앞에 문맥을 정확하게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된다고 했는데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지난주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제자들은 어떤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어떠한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첫 번째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했습니다. 그렇지만 아직 완성하지 않았습니다. 완성은 미래의 일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의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결국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어떠한 시대냐? 빛과 어둠이 공존하는 시대입니다. 여러분, 우리 사회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150년 만에 가장 어두웠던 이 우리나라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정말 기독교 역사를 남을 만한 놀라운 부흥과 성장을 이루었습니다. 그리고 정말 가난했던 우리나라가 세상 사람들을 놀라고 때로는 부러워하는 그런 나라로 바뀌어졌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빛입니다. 복음에는 이런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가 체험하고 지금 누리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또 하나 반대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완성은 미래의 일입니다. 이것을 통해 무엇을 말하고 있나? 여전히 악한 세력은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견고하게 보입니다. 그 많은 세상에는 여전히 부조리로 가득합니다. 그리고 이 교회 역시도 한계와 연약함으로 고통당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빛과 어둠이 공존하는 있는 세상을 예수님의 제자들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인자의 날이 가까워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인자의 날이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인자의 날이 되면 빛이 더 강력해지기보다는 예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설명하신 것처럼 오히려 노아의 때와 롯의 때와 같이 사람들은 자기와 돈과 또 쾌락을 사랑하는데 몰입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지금 보고 있습니다. 이것을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인자의 날이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하나님 나라가 한편으로 확장해 되는 것 같지만 세상은 더 캄캄해질 것입니다. 자기와 돈과 쾌락을 사랑하면서 모든 사람들이 자기 자신에게 몰입되어 있는 세상을 살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것이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모습이라면 예수님을 믿는 제자들에게 피할 수 없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이런 세상 가운데 억울한 일이 많이 만나게 됩니다. 부조리한 일들이 많이 보고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도들의 가슴에는 무엇이 쌓이나 원한이 쌓이게 됩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 원한이 쌓일 때마다 그들은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런데 주님의 오심이 지체되고 보이는 것처럼 여러분 예수님께 간절하게 기도하지만 이 우리의 기도, 이 기도의 응답이 뭔가 지체되는 것 같은 그런 마음을 가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도들의 마음이 점점 지배하는 것이 무엇이냐? 낙심이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단어, 원한이라는 단어와 낙심이라는 단어, 여러분 원한과 낙심이 주님의 제자의 마음을 사로잡을 때가 있는 그런 세상을 주의 백성들은 살아가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세상을 주님의 제자들은 어떻게 이겨서 도파해야 될 것인가? 바로 1절의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1절에 항상 기도해라. 항상 기도해라. 이것이 승리의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항상이라는 것은 두 가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먼저는 한 번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원한이 쌓일 때마다 억울한 일을 만날 때마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 한 번 기도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기도는 계속 그리고 반복적으로 해야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같은 말일 수 있겠지만 포기하지 않고 끈질기게 기도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항상 기도하는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인자의 때가 가까워져서 주님의 제자들이 살아가는 것이 고통스러운 이 세상 속에서 우리는 항상 반복해서 그리고 끈질기게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제자들이 살아가는 것은 여러분 기도하는 제자들이 싸워야 하는 것은 낙심과 싸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가장 무서운 적은 무엇이냐? 바로 낙심이라는 것입니다. 아마 우리 성도님들도 지나온 시간들을 이렇게 쭉 돌아보시며 이렇게 기도하시면서 낙심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것입니다. 저도 오래전부터 이 경제적인 어려웠던 시간들을 오래 보내면서 정말 이 낙심과 치열하게 싸웠는데 결국 이것은 기도해도 안 되는 것인가? 이런 마음들, 그리고 우리의 자녀의 문제로 한 배침을 기도로 드리지만 여전히 어떠한 변화도 일어나지 않는 것 같은, 그리고 가족 구성원들의 충돌이 있고 또 어떠한 성령의 부르침으로 있을 때 아무리 기도를 해도 결국 사람들의 성격은 바뀌지 않는가? 이 참담하고 낙심하고 있는 그런 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이틀을 돌아보면 결국은 힘 있는 사람들, 빽 있는 사람들이 잘 되는 것 같고 세상은 많이 달라졌다고 하지만 여전히 불의가 완전되어져 있고 아무리 노력해도 나는 인정받을 수 없는 것 같고 나는 성공할 수 없는 것 같은 절망들이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성도들에게 교회가 참 무거운 마음의 짐이 되고 있습니다. 참 교회가 불완전합니다. 정말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섬기고 예수님이 주신 말씀을 받고 살아가는데 왜 성도들 가운데 이렇게 상처를 주는 사람들이 많나? 그리고 성도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대면하고 있는 교회 지도자들 점점 어떠한 모습으로 느껴지나 탐욕의 하신으로 또 야방의 하신으로 느껴지는 순간들이 있는데 그때 우리 성도들은 참 기가 막힐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교회는 무능력한 것 같고 무기력한 것 같고 무관심한 것 같고 이런 교회를 보면서 여러분 낙심하고 있는 분들이 정말 많이 계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바로 자기 자신에 대한 질문입니다. 나는 왜 이 모양인가? 아무리 세상에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극복할 수 있는 내가 될 수 있다면 그러면 상관이 없는데 나는 왜 이 모양인가? 그 질문은 우리는 피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제 예수님께서 항상 기도하라. 기도하는 사람들이 쌓여가는 것은 이 낙심이다. 그러면서 2절에부터 비유를 통해 설명을 하십니다. 이제 두 명의 사람을 소개하시는데 첫 번째 주인공은 한 재판관입니다.
이 재판관은 그 도시의 가장 힘 있는 사람들, 그런데 그 사람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람을 무시합니다. 그리고 6절의 말씀에 불의한 재판장이라는 표현을 합니다. 결국 이 사람은 가장 힘이 있는데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들을 향해 친절하지도 않고, 불의하다는 것은 결국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 그 사람이 지금 재판장의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그래서 정당한 심판과 보상을 기대하기 힘든 사람입니다. 그리고 3절에 또 한 명의 주인은 공은 가부입니다. 거기에 한 가부가 있었다. 여러분, 고대의 가부는 정말 절대적인 약자였습니다. 남성 중심의 사회 속에서 남편이 없다는 것은 절대적인 약자였습니다. 또 고대 여성분들은 세상과 접촉을 하는 방식은 언제나 남자를 통해서만 접촉할 수 있었습니다. 결혼하지 않았을 때는 아버지를 통해서, 결혼했을 때는 남편을 통해서, 그리고 남편과 아버지가 없을 때는 바로 남자 한계를 통해서만 사회와 접촉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찾아갑니다. 이유는 바로 자기를 도와줄 수 있는, 보호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기 때문에 그 여인이 자기가 직접 찾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두 사람을 통해 예수님은 어떠한 설정을 하셨나? 바로 이 가부의 원한이 응답되어지기가 가장 힘든 사항을 예수님께서는 설정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어떻게 합니까? 3절의 중반에 보시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한을 풀어달라, 이렇게 그녀가 요청을 했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여인의 했던 행동은 자주 그에게 가서, 이것은 미알로 시제입니다. 계속해서 자주 그에게 가서 지금 부탁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4절의 말씀에 이제 재판관의 반응은 그는 얼마 동안 듣지 않았습니다. 거절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는 철저하게 거절했습니다. 그런데 후에 갑자기 속으로 생각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라는 표현이 누가복음의 앞에 2번 나왔습니다. 탕자가 속에서 생각을 했습니다. 아니, 아버지 집에 양식에 풍족한 품꾼들이 많은데 내가 여기서 뭐하나. 또 두 번째는 불의한 청지기가 바로 주인의 돈을 오용하고 남용해서 해고의 위험이 몰리게 되었을 때 그 불의한 청지기가 속으로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내적인 독백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그런데 5절을 보시면 반전이 일어납니다. 반전이,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이유를 앞뒤로 설명을 합니다. 이 가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이 말은 결국 무엇이냐면, 번거롭게 한다는 것은 다른 일을 할 수 없게 만드는, 이 여자가 나한테 워낙 부탁을 하니까 다른 일을 하는 것이 불가능할 정도로 나를 번거롭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여기 늘이라는 것은 끝까지입니다. 끝까지 목적이 이루어질 때까지 이 여자는 보니까 목적을 이룰 때까지 나를 괴롭게 하리라. 여러분, 여기 괴롭게 한다는 것은 헬라어 동사를 보시면 난폭하게 다룬다. 그래서 문자적인 의미는 그녀가 나를 때려 멍들지 않도록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물리적으로 때린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악평이 부담스러웠다는 것입니다. 그처럼 이 여인은 그냥 내버려 두면 끝까지 와서 나를 성가시게 하고 나를 건들 수 없게 만들 거다. 그래서 지금 이 재판관은 어떤 선택을 하나,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이제 6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다음에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 잘 한번 생각해 봐라. 여기서 예수님은 두 가지 교훈을 주시면서 이제 마무리를 하시게 됩니다. 첫 번째 7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질문을 하십니다. 하물며 불의한 재판관도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겠느냐. 두 번째 질문은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이것을 안 참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반드시 주님은 우리한테 응답해 주십니다.
그리고 8절에 이제 직접적으로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데 속히 그 원한을 풀어 주실 것이다. 예수님의 직접적인 선언을 통해서 선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반드시 풀어주십니다. 여기 속히라는 것은 시간적인 의미를 담을 수도 있지만 많은 경우 확실히, 반드시 이 하기성도 나타납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반드시 그 원한을 풀어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교훈하신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는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에 대해서는 반드시 풀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을 통해서 교훈을 하십니다.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여러분, 지금 이 본문이 지난주 살펴보았던 17장의 마지막 부분하고 연관이 되어지는 근거가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 인자의 때가 올 때, 인자가 올 때, 이것은 바로 인자의 날입니다. 인자가 올 때, 인자의 날에 여러분 믿음을 보겠느냐? 이 믿음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믿음의 내용은 문맥을 통해서 보면 첫 번째는 밤낮 부르짖는 자들의 원한은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해 주십니다. 이 믿음을 가진 사람 내가 보겠느냐? 그리고 두 번째는 어떠한 뜻이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다시 오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다시 오십니다. 그분이 다시 오셔서 완전한 심판과 완전한 구원을 이루실 것이라는 것을 믿는 믿음, 그 믿음을 보겠느냐? 여러분, 쉽지 않을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반대로 생각을 해보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금 또 기대하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은 무엇입니까? 이 세상을 살 때 아무리 억울한 일을 만난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께서는 그 억울한 자를 밤낮 부르짖는 원한을 반드시,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해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기억하고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않는 사람이 되는 것이, 이것이 주님이 바로 찾으시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사람들이 비록 조용하고 우습게 생각할지라도 우리 주님은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우리는 그분 앞에 서게 될 날이 반드시 옵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면서 이 땅에서 아무리 고된 삶을 만난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밤낮 부르짖으면서 살아가는 바로 이 사람들을 주님을 찾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설교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결론은 너무나도 명확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미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었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는 빛과 어둠에 공존하는 시대, 그리고 한편으로는 이 어둠이 깊어지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혹시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성도님들 중에 원한이 없는 분이 계시나요? 마음에 억울함이 없는 분들이 계시나요? 저도 그렇고 다들 속에 한 가지씩 원한이나 억울함이 다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언제 기도에 대해서 응답해 주십니까? 원한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들. 근데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시대를 돌파할 수 있는 것은 바로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은 누구십니까? 밤낮 부르짖는 자들의 그 부르짖음을 반드시 들어주시는 분이십니다. 주님이 다시 오십니다. 이 믿음을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가지셔야 됩니다.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고난의 세상을 살아가고 있지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않는 성도로 다시 한번 우리 모두가 세워져서 밤낮 부르짖는 자들의 원함을 응답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셔서 포기하지 마시고 부모의 자리, 믿음의 자리를 지키시고 마지막으로 우리의 자녀들, 다음 세대에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은 우리가 밤낮 부르짖는 우리의 마음에 맺힌 한 자녀에게 우리가 제대로 해주지 못하고 또 우리의 부족함, 이 모든 원한을 담아서 하나님께 부르짖어서 우리 다음 세대, 또 내일이면 우리 고3 친구들이 시험을 칩니다.
정말 밤낮으로 공부하고 수능을 치는데 또 좋은 컨디션으로 또 최선의 실력을 잘 발휘해서 잘 치게 하시고, 여러분 수능이 치고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무엇보다 믿음의 세대로 세워질 수 있도록, 또 우리의 자녀들도 바로 믿음의 세대로 세워 가시는 저와 우리 구미동부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험한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험한 세상 속에서도 항상 기도하고 밤낮 부르짖으며 우리들을 양육하셨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이제 우리도 그 부모님 걸어가셨던 기도의 길, 믿음의 길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삶이 아무리 어렵더라도 부모의 길, 성도의 길, 믿음의 길, 이 순례의 길을 포기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내일 고3 친구들 시험을 치는데 최상의 컨디션을 주시고, 수능과 입시 또 실기, 면접을 볼 때 두려움과 불안한 마음이 없어주시고 평안한 마음으로 최선의 실력으로 발휘하여 주시옵소서. 집중력과 이해력을 더하여 주시옵고 능력 주시고 동행하시는 하나님의 안에서 평안한 마음으로 시험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험에 대한 압박감을 성령님을 의지하고 잘 극복하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도 실수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 무엇보다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믿고 나아가는 우리 고3 친구들이 되게 하시고, 무엇보다 우리 다음 세대 기도로 양육하여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같은 믿음의 복된 가문들이 모든 성도들의 가정마다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호통하심이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않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구미동부교회 성도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